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위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오늘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시며 특별히 우리의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들이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도시를 구원하며 나라의 리더들을 배출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선교하는 교회들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전쟁 중에 있는 나라의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에 주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가정에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위에 함께하사 도시를 구원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 나라의 리더들을 배출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시고 세우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못된 법들을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국회를 붙잡아 주옵시고 모든 교육기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양을 오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림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정의 번성도 주시며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도 소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가정에 행복이 넘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오늘은 어린이날이고 또 이번 주에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 메시지와 아이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관계를 통해서 찾아옵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건강하십니까? 존 가트맨이라는 심리학자가 우리가 쓰는 언어를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원수되는 말, 멀어지는 말, 다가가는 말,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가까워져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려면 다가가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을 했는데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멀어지고 말을 했는데 원수가 되어진다면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실수가 많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저는 말에 대한 설교를 한 번씩 합니다. 저도 말의 실수를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젊었을 때 기억이 납니다. 말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면 그날 꼭 말 실수를 이전보다 더 크게 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말 실수를 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아직도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교육전도사 때였습니다. 어떤 청소년 집회에 강사로 초대해 갔습니다. 그날 제가 말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10층에서 설교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비 아저씨에게 큰 실수를 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화가 나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물론 시작은 경비 아저씨가 살짝 도발을 해서 시작이 되긴 했지만 과정이 너무 시끄럽게 되어서 내가 아주 진정성 있게 크게 사과를 하고 겨우 끝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말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면 말 실수를 이전보다 더 크게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인간관계를 잘 몰랐습니다. 말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말에 대한 설교를 하면 실수를 한다는 것을 몇 년 동안 반복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너무 연약한 존재구나. 말을 잘 하자 해놓고도 내가 말에 실수를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 깨닫는 것은 사단이 나를 가지고 노는구나.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이 밥이 되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스스로 보기에도 부끄럽고 내가 한 설교도 지키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좌절도 생기고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것의 연관관계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말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는 지극히 조심을 합니다. 몇 배나 더 조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완전한 자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말의 실수도 사람과의 관계를 깨지만 정말 더 나쁜 것은 잘못된 말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이 말씀이 먼저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여기 입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거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말을 하는 것마다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설을 하고 거친 말을 하고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말을 하고 또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는 것들은 다 더러운 말들입니다. 이런 더러운 말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원수되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말은 어떤 말을 하라고 합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을 하라, 은혜를 끼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결혼을 하려면 그 엄마를 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연애할 때는 얼마나 많이 달콤한 말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평생 그렇게 부드럽고 배려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러면 행복할 텐데 결혼을 하고 나서 점점점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어떤 언어를 쓰게 되는가? 모국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 모국어는 어미 모자입니다. mother's tongue, 엄마의 언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는 엄마의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말하는 것은 아버지를 닮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저 나이가 들어서 깨달았습니다. 나의 언어 생활이 좋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을 안 하는 것은 아버지를 닮았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엄마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언어는 깨달았다고 해서 금방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본인 힘듭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힘듭니다. 어느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힘들어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금방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반드시 고치려고 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You 메시지와 I 메시지입니다. You 메시지, I 메시지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You 메시지는 너를 중심으로 표현하는 말을 You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I 메시지는 나를 중심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You 메시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You 메시지는 명령형이고 지시형입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런 명령을 하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해라, 하지 말라 그러면 싫어합니다. 인상이 찌그러지기도 합니다. I 메시지의 특징은 호소형입니다. 부탁형입니다. I 메시지로 말하는 사람들은 잘 부탁하고 동의를 구하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말합니다. 자, 이것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늦게 들어오는 가족이 있습니다.
남편일 수도 있고 아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일찍 들어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녁에 빨리 들어오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메시지는 유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I 메시지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남편이 갈치조림을 좋아한다. 여보 오늘 저녁에는 갈치조림 해놓을 때는 같이 먹어요. 그러면 이것이 I 메시지입니다. 어느 쪽이 일찍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까? I 메시지로 말할 때 일찍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U 메시지를 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윤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선생님이십니다. 보통 선생님이 아니고 매우 유능한 선생님이십니다. 담임을 맡았다 하면 그 반은 항상 성적 최우선반으로 만드시는 분이셨습니다. 학교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는 남매를 길렀습니다. 오빠인 아들은 자라면서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과목이 거의 항상 100점입니다. 둘째 여동생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릴 때부터 잘 못 따라갔는데 엄마가 어떻게 하든지 상위권으로 올려놓습니다. 남편 사업은 잘 되고 본인은 학교에서 최우수 교사로 인정을 받고 교장까지 되어가고 아이는 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아들에게는 제가 서울대학교 못 가면 누가 가겠는가 라고 할 정도로 너무 부러운 그런 가정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그 가정을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고3이 되었습니다. 고3은 어떤 시기입니까? 공부를 하는 마지막 힘써서 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아들이 고3을 올라가 난 다음에 어느 날 엄마에게 대화를 하자고 합니다. 엄마가 생각하기에 고3인데 대화할 시간이 어디 있나?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야, 너 고3이야. 안 돼. 아들이 계속 대화 좀 하자고 합니다. 그럼 오늘 짧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자퇴시켜주세요. 분 정신 나간 소리야. 들어가서 공부나 해.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아들은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가서 문을 잠궜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 번도 한 적이 없던 행동을 고3이 되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날 학교를 간다고 나갔는데 학교에서 안 왔다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 아들. 그날 이후로부터 아들은 학교를 안 갑니다. PC방을 전전합니다. 집에 오면 방 안에 들어박혀서 게임만 합니다. 아들과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아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퇴서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여전히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아들 때문에 매일매일 열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딸도 와서 자퇴시켜달라고 합니다. 반항을 합니다. 딸과의 전쟁도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딸도 자퇴를 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습니다. 딸도 아들도 게임만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중에 남편까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교사이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교단에 섰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이전까지는 자기가 뭘 하면 다 1등을 시키는데 가족이 그렇게 돼 있고 자녀들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최고 수준의 뒷받침을 해주고 조금만 모자라면 온갖 과외를 다 붙이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어떤 글쎄 영향을 줄까 해서 피아노도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스포츠까지 다 가르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두 아이를 키워갔는데 지금 우리 집에는 두 아이가 게임 중독에 빠진 집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눈물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는지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내 아이들은 왜 저렇습니까? 내가 지금 학교에 와서 교육할 맛도 나지 않고 어떡합니까? 하고 호소합니다. 이전까지는 성공하는 엄마, 잘 나가는 엄마였는데 이제는 처절하고 깨어진 엄마가 되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엄마로서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 공부를 하고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 원인이 아이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윤환 권사님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용하는 말이 아이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언어가 아침에는 일어나
밥 먹어, 공부해, 늦지 마, 빨리 해. 아이가 어쩌다가 엄마 같이 놀아주면 안 돼. 안 돼, 공부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윤환 권사님의 감정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야, 유메시지를 쓰는 사람 중에 최고다, 최고. 모든 언어를 유메시지만 사용한 것입니다. 유메시지만을 하면 할수록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멀어집니다. 그것이 쌓이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 엄마로서 누를 수 있을 때까지 유메시지를 통해서 눌렀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사춘기가 찾아오자 아이들 안에 숨어있던 것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와 내면에서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이는 내면에서 벌써 엄마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원수를 갚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윤환 권사님이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습관을 하나하나 고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책을 써냈습니다. 엄마 방성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도 언론에서 많이 소개가 되고 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기처럼 잘못된 교육관을 가지고 잘못된 언어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부르는 곳마다 달려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고치고 바꾸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탕자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탕자가 다 읽고 난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유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유메시지로 접근을 한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 나갈 때 그 많은 재산 어떻게 했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는 어쩌다 그 모양이 됐냐?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유메시지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탕자에게 아이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그다음 빨리 뛰어가서 안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와서 기쁘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아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런 말씀에 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아들까지 너에게 주지 않았는다. 그런 메시지에 우리는 녹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합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죽었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를 유 메시지가 아니라 아이 메시지로 바꾸어야 합니다. 아이 메시지로 바꾸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집에 남편이 너무 늦게 돌아옵니다. 유 메시지로 말하면 오늘도 뭐하고 늦게 왔어요. 내가 못 살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잔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집사님께서 이런 사실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언어를 바꾸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너무 늦게 들어가서 밤에 내가 혼자 있으니 때때로 너무 무서워요. 그렇게 자기의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이 메시지를 말한 것입니다. 아니 집에 있는데 뭘 무서워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남편의 생각이 차츰차츰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혼자 밤에 있는 것 참 힘들겠구나. 그래서 일찍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유 메시지를 아이 메시지로 바꿔야 합니다. 유 메시지를 아이 메시지로 바꾸려고 하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비난 없는 서술을 해야 합니다. 비난하면서 서술하지 말고 비난이 없는 서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느낌이나 내 생각이나 감사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고 한번 해봅시다. 주 5일 근무제여서 5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날 늦잠 자고 일어난 남편이 거실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아내는 오늘도 청소가 안 돼 있어서 힘든데 또 빨래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청소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TV를 보고 있습니다. 보통 그럴 때 유 메시지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TV 그만 보고 청소 좀 하세요. 지저분해요. 그건 뉴 메시지. 이 말을 I 메시지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보, 내가 지금 빨래하고 있는데 거실까지 치우고 하니까 너무 힘든데 청소해주면 힘이 좀 덜 들 것 같아요. 이렇게 I 메시지로 바꾸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5일 동안 피곤하면서 아직까지 너무 피곤해서 TV를 보고 조금만 더 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남편이 U 메시지로 반응을 하면 이럴 것입니다. 나 어제까지 죽도록 일해서 나 지금 피곤해. 이런 U 메시지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이 말도 I 메시지로 바꿔야 되겠죠. 거실이 좀 지저분하긴 한데 난 어제까지 너무 일해가지고 조금 피곤한데 내가 조금 쉬었다가 이 TV로 좀 보고 난 다음에 내가 해줄게. 이게 I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도 한번 U 메시지를 I 메시지로 바꿔보겠습니다. 상황은 피곤한데 놀아달라고 한다고 해봅시다. U 메시지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저리 좀 가라. 피곤하다. 그러면 아이들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I 메시지를 바꾸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네가 아빠가 놀고 싶겠구나. 근데 내가 아빠가 지금 너무 피곤한데 조금 쉬었다가 내가 같이 놀아줄게. 자, 이것이 I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이가 날씨가 추운데 외투를 입고 나가지 않으려고 할 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U 메시지로 반응을 합니다. 내 말대로 외투 안 입고 나가면 감기 걸려서 귀찮게 하지 마. 그것이 U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이 메시지를 I 메시지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외투 안 입고 나가서 감기 걸릴까봐 내가 걱정되네.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거 걱정되네. 그렇게 I 메시지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서양보다 훨씬 더 U 메시지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서 언어를 어떻게 하든지 I 메시지로 바꾸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또 생각해서 바꾸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뭔 말입니까? 명령 언어, 지시 언어, 비난 언어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공감하는 언어, 호소하고 부탁하고 동의를 구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가족에게서부터 언어를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습관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한평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U 메시지를 I 메시지로 바꾸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늘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도 사랑한다는 표현도 많이 쓰고 또 상대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 찬양 부르고 우리가 어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어느 생활을 되도록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되도록해봐도 객관적으로 사실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느 생활이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 원수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어느 생활을 반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의 실수 잦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유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I 메시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에 부족합니다. I 메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혜를 주셔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가족들부터 사랑하며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껴있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고 우리가 많은 유 메시지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I 메시지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생활에 있어서 껴있으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고 손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치유를 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부르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니 난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지원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어 생활을 하며 유 메시지가 아니라 아이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고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